아, 지난 주일에 또 이렇게 광복로에서 우리 동네 성가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 벅찬 감격을 다시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지금 눈이 오나요? 지금 눈 안 오죠? 예. 일부 예배 때는 눈이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눈을 보시면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날 눈을 맞으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쌓이지도 않고, 그렇죠? 불편함도 없고 하늘에서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또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재벌의 친구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날아가는 기분일 겁니다. 내가 재벌의 친구라니. 정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의 대재벌이신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우리들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 대재벌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한번 또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재벌의 친구만 돼도 정말 기분이 찢어지는 기분일 텐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천사보다 뛰어날까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점을 다 아시죠? 만약 조선시대에 내가 주인 마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니면 내가 마당새로 태어났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당새는 평생 마당만 쓸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 대감마님의 아들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사람인 것이죠. 이 아들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편하게 대할까요? 어렵게 대할까요? 잘 모르십니까? 안 대보셔서. 어렵겠죠. 근데 대통령 참모들 대통령 쉽게 대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아들은 어떨까요? 그 참모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대할 겁니다. 뭐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참모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러요. 아들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부르는 그 호칭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아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이렇게 부를 때하고 아버지, 뭐 어머니 이렇게 부를 때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약간 아빠, 엄마 부를 때가 더 좀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그 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아들이고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DNA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바로 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저 관계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듯이 그의 아들도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계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중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또 때로는 직접 대면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그냥 뻔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보면은 띠를 갖다 강물에 넣었다가 한참 지나서 그거 빼잖아요. 이제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 또 뭐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대속자이신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에요. 이 창조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또 우주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솜씨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 아름답다, 참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원더풀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은 원더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원더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원더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만 하시고 그러면 내버려 두셨느냐, 방치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드신 피조물을 품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피조물을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창조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이 창조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뭐 헌 것을 갖다가 여기도 깊고 저기도 좀 깊어서, 아니면 물건을 갖다가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창조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새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 거지가 달라지고. 평양의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다 아시죠? 정말 그 이전에 그 거칠고 험한 삶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에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2의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나 어른인데 교회 새로 나왔는데 내가 어른이니까 어른 대접 받아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의 기도를 하고 사함의 확신을 얻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죄에 묶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진리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의 친구가 되셔서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이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하게도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도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너무나도 황송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기뻐하는 분이 없어요. 재벌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하는 거는 영광스러운 것만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 있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합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또 수술을 받아 보신 분들은 이 스펄전의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으시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유산도 받아야 되지만 이 고통의 침상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불행한 일이야.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침상을 겪어야만 그 찬란한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세상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여러분의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비굴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아무개 파이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또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또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유산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송하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